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그래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세상은 핵심이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에 그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리시느냐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내전을 통해서 깨트렸다. 이게 나오죠. 내전 2절 말씀을 근거해서 1절 2절 근거해서 말씀드렸어요. 2절 보세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래서 내전으로 쳤다. 그래서 내부적인 면에서 우리 적용시켜서 보면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기로하다가 가정이랑 울타리로 번지고 이제 가정의 울타리에서 넘어서 사회학이 이제 기쳐지죠. 내전이 이제 해결되지 못하니까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하는 이제 더 확대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잔인한 왕을 곧 포악한 왕을 붙여줘서 내가 깨트리겠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애굽 정신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순간에 쇠약해졌어요. 따라서 육체가 쇠약할지라도 마음이 강하면 회복된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주변의 환경이 험악하게 되어지면서 마음까지 약해져 버린다 이거죠. 마음이 약해지면 끝이에요. 종교적인 어느 나라하고 종교가 있어요. 다른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종교의 정신만 살면 재기할 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마저도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은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신력이 쇠약해져 버렸다. 그러면서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하나님이 깨트린 작업을 여기에서 잔인한 왕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속에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포악한 왕, 잔인한 왕을 붙여서 깨트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내전으로 깨트리시고 잔인한 주인을 붙여서 깨트리시고 세 번째는 천재지미로 깨트리신다 말씀을 드렸죠. 5절에서 10절 왜 이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 하는가 하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는 겁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천재지면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이 강들에게서 강 속에 뭐가 살아요? 생물이 살죠. 물이 마르니까 생물이 죽으니까 악취가 나고 더 나가서 여기에 갈대가 있어서 나일강 주변에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강물이 말라짐으로써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리고 언덕의 초장들이 다 말라서 초목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 거기에서 없어지게 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던지려고 하는데 결국 얻지 못하니까 부유하는 꿈이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울상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 가지고 톱니바퀴가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듯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천재지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으로 내가 깨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서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서,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 하는데 돌이켜보면 이게 맞을까 하면서 그렇게 맑은, 그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그 정신력이 강하고 분별력 있는 그들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예,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놔 버렸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을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그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그 소안의 방백들은 왕족입니다. 후예들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라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의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건을, 모퉁이 똘은 그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한 거죠. 한옥에서 모퉁이 똘은 완전히 그 기초예요. 그게 그렇게 되었건을 애굽을 그릇되게 가게 했다. 바른 길로 가게끔 선구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 종족이 어쩌면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잘못해서 모든 민족들을 다 넘어지게 만드냐 이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바라보세요.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라.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것 같이 같게 하리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도 이미 잘못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대단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도 할 일이 없다 이거죠. 이미 잘못 길로 걸어가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에서 어지러움을 섞어놔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깨뜨리신다. 그마저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니 두려움이 또 언습해 옵니다. 따라서 두려움. 그래서 16절 17절에는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16절 시작. 그날의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성경은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갖추도록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기쁨과 평안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기쁨을 주노니, 이것은 뭐냐면 이 내적인 면에서 두려움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야 내가 줄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를 해놓는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없고 여기에서 두려움이 생기면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면 곧바로 숨어 있다가 바둥바둥스에 뺏어가 버리는데 죽이고 뺏어갈 때 주는 것이 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그걸 관리할 힘이 없다 이거죠.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요한일서에서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정하신 계획이 한마디로 말하면 깨트리신 작업이다. 이게. 따라서 깨트리신 작업. 이 깨트리신 작업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트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깨뜨리신다. 그래서 애굽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는 하루빨리 손들고 한시라도 손들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트림은 당시에는 참 손해되고 망하고 어이할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깨트림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할 말씀은 그 하나님이 깨트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애굽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애굽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애굽. 애굽을 세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되냐? 깨트림을 받아야 해요. 우린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럼 육에 속한 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명부만 올려놨을 뿐이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무슨 말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틀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던져버리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욕바로 건방지다 해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마음을 갖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깨뜨리신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자기를 되돌아보죠. 되돌아볼 때 되돌아봄을 통해서 야 인간이 너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그동안 잘 살고 대단한 명성을 가진 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가 하면서 그 깨트림을 통해서 자기의 초라함을 보고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관계가 맺혀진다 이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깨트림이 나에게 당시에는 치욕적이고 저주와 같았고 참으로 비참한 나의 모습이었지만은 그것이 복이 되었다는 것을 비출 때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 깨트림을 통해서 나에게 만신창이 된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에 19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는 못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우리 손들고 부릅니다. ang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도 한 번 더 부릅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파괴시키고 도둑에 죽이고 멸망시킨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신 데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뜻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같이 주여 보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고 찾아왔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애굽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깨뜨린 계획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될 터인데 주여 그 뜻에 아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종을 많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생각을 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9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19절부터 우리에게 있는 말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그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뜨린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깨뜨림을 당하지 않고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사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대로 가버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만든 목적이 뭐냐,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뭔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동참자가 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흐트러셔서 다시 재정립해서 세우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를 불러서 소명하실 때 너는 파괴하고 부시고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뜨리고 부셔서 다시 건설하라. 그것을 소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 깨뜨리고 부시고 없애서 다시 재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현재 생활하고 있던 생활 방법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계획이 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뜨리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세우라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기준에서 세우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야 된다 이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경제를 이끄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또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명성 있고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깨뜨리시는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깨뜨려지고 천부여 의지없 손들고 옵니다 하듯이 내가 진작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할 걸 하지만은 야 이놈아 내가 너희들한테 한두 번 속은 줄 아느냐 하면서 네가 깨뜨려지기 전에는 너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깨뜨리셔서 주여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오게 만든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깨뜨려지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혜요 겸손이요 또 지식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깨뜨려지고 나는데 사용될 때 이게 공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방법에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이 방법은 말을 듣질 않아요. 돌아오라 하더니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명성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이 공식이고 내가 하는 말이 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는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노세 사익감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들 봐라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서 깨트린 작업을 하시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깨트리신다 이거죠. 근데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은 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인데 깨뜨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15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뜻을 이루는데 깨뜨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려면 하루속히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법이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법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대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그동안 정말 이것이 보배라고 했던 것이 깨트려지지 않냐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러기 전에 돌아온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깨트려지죠. 물질 다 깨트려서 없어지죠. 명예가 깨트려지죠. 이제는 수배당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이름 석자도 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신세대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깨트려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깨트려지고 내 속에는 남는 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랬잖아요.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않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신앙의 척도를 항상 측량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곁길로 간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애굽 세상의 사람처럼 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결론 두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미 깨뜨려졌어요? 깨뜨려졌을 때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애굽은 우상을 섬긴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구약시대니까 제단을 세운다. 오늘날 뭡니까 제단이? 교회죠. 애굽 한 중앙에 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세상에서 유혹을 받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영적에 잘못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에 그것도 한 중앙에 내 지단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사이드로 기둥을 또 세워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봅니다. 자, 19절 다시 봐요. 그날에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어떤 계획이라고 했어요? 깨뜨리신 계획. 따라서 깨뜨리신 계획. 이제 다 뜻이 하나님께서 깨뜨린 계획을 세웠을 때 깨뜨려졌어요. 5가지로 깨뜨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뜨렸을 때 이제 다 깨뜨리셨으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세워줘요? 제단을 세워주겠다.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세워주겠다. 그 변경에는 그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기둥. 그래 교회가 있겠고 기둥은 뭐냐면 일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꾼. 기둥같이 사용하는 베드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기둥같이 쓰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둥같이 사용하는 사울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을 위해서 쓰는 기둥 같은 자는 그 베드로가 있듯이 바로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 주변에 기둥을 바로 세워주겠다.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 일꾼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그것도 애굽의 한 중앙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한 중앙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찬양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깨트려져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교회를 세우고 그 일꾼을 세워주겠다. 이게 바로 19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이제는 이루신 방법이 그 구원자 혹은 보호자를 세워서 바로 지도해 줄 것이다. 20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자, 이것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세워서 이제 기둥 세워서 그 일꾼들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알게 하고 제단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겠죠. 근데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자, 애굽은 무엇을 섬기는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징조가 되고 징조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증거다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트신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사람이 약하면 하나님 불러야 안 불러요? 자기가 완전히 맨 밑바닥에 가서는 아무리 부처라도 할지라도 그 불자랄지라도 스라울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조금 잘 나간다면 자기 스스로 잘나서 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놓고 또 없을 때는 이제 초라하죠. 그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압박받는 자들로서 세워져서 구원자가 그 구원자를 그들에게 붙여줬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다.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압박하는 자들. 그래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트려진 자.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한 구원자요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입니다. 자,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건진다.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해서 압박을 받은 자, 그러니까 깨트려진 자, 깨트려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깨질 것 같으면 일찍 깨져요, 늦게 깨져요? 일찍 깨지. 일찍 깨지는 시간 버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제 여호와를 알고 경배할 것이요. 전에는 알지 못하고 경배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경배는 많이 하긴 하는데 우상을 경배했죠. 그런데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찬송하는 게 다 경배잖아요. 근데 알고 하자 이거죠. 따라서 알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고 자기가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제일 으뜸이에요. 아유 나는 그 신을 섬기지만 쪼무레기 신이야. 그러면 섬긴 자가 누가 있어요?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최고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단을 세워서 구원자 세워서 그로부터 구원받고 보호를 받아서 알고 보니까 내가 섬겼던 신이 가짜였고 우상이었고 잘못됐구나. 생명도 없었구나 하면서 알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알게 된다. 그래 알고 난 뒤에 경배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만은 바로 나는 아는 것에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사마리아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에 예배하지만 나는 아는 것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일러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알지 못하고 예배한 자들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명분이 있고 예배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그 중심 속에서 알지 못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그냥 연필 둥글려서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둥글려서 1분의 3, 2분의 2, 3분의 2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써서 나중에 눈 감고 팍 옛날 그 운동회 할 때 오제비 막 넣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넣다 보면 나중에 몇 개 든가 세잖아요. 그 많은 그 반에서 전체 넣었으니까
많이 들어갔겠지 하는데 하나 둘 하다가 둘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딱 조준을 하고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는 것처럼 알고 해야 된다. 뭐 하나님께 교회 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교회 나가면 그러면서도 씩씩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해야 된다. 자, 아는 것은 뭘로 알아요? 여기 보니까 보호자와 구원자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곁에 계신 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어요. 따라서 알지 못한 예배는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바로 알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있죠. 암송해서 성경을 몇 장 몇 절에서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한마디와 정말 그 고백 한마디가 내가 깨트려진 상태에서 고백한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이 달라. 교수하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그 대단한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있어서 많이 보일 걸로 생각하는데 교수 학생 평일 때는 가르쳐서 좋은데 주일날 되면 다른 교회 가서 협동 목사로 있다가 보니까 협동 목사는 말 그대로 협동이야. 이름만 붙여도 또 협동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도 뭐 개척한다. 그 개척을 냈어요. 처음에는 막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이 개척했으니까 막 거기에 잘 가르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르친 거고 또 실제로 다녀보니까 또 달라. 그래가지고 얼마 다니다가 다 떨어지고 그 1년 가고 2년 가고 해가 갈수록 더 모여하는데 10년 됐더라도 10명을 벗어나지를 못해. 막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러니까 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강의를 하나 하면서 나중에는 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하고 막상 해보면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가르친 거하고 목회한 거 다르냐. 자기가 가르쳤던 건 지식을 가르쳤어요. 많은 책들을 읽고 거기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바로 이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져서 가르쳤지만은 목회는 지식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에서는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귈 때 좋아가지고 결혼했다가 얼마 가지도 못해서 이혼하고 못 살겠다고 합니까? 착각해서 그래요.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하고 공주님처럼 마마님 하면서 왕비처럼 해주면서 그러니까 야, 저 사람 같으면 나 정말 행복하겠다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난데 신혼여행 갔다가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 당신 나 잘해준다고 했잖냐?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그걸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언제 꼭 그러고 말했으냐? 내가 너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별짓을 다 하더라도 데려와야겠다 해서 그러겠지만은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너 이제 어디로 못 가? 가려면 가봐 하면서 그래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지금 직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지금 연애 시절에 이제 가정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 속았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내가 완전히 속았다고 한들 여러분 그 환상에 젖어서 그것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에서 계속 지속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결혼은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된다. 막상 해봤는데 여러분 결혼생활에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사회.
그 사람의 사회는 뭐 별 신천지에서 하고 또 이 사람의 그 지옥에서 생활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분명한 것은 사회생활을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걸 알고 모든 것을 결혼의 자세를 임하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졌어요. 세상 속에서 애굽 중앙에 바로 제단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바로 공중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애굽 중앙에 세워졌듯이 세상 중앙에 바로 세워져서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빙빙 둘러서 세상에 군왕들이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세상에 법이 있고 세상에 바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으르거리고 있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와 너의 보호자를 주어서 내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 착각하고 바로 잠에서 깨어날 것이 뭐냐면 그냥 낙원처럼 지상낙원처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곳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구원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실전에 가서 우리는 싸움터에서 총알이 융에 싱싱 날아다니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야 하듯이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 지금 신앙사고를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나를 섬기고 경배하는데 이런 내가 계획을 세워놨다. 그래서 너를 깨뜨렸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신나게 재밌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지나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왜? 옛날하고 그 옛날에 그 기쁨이 없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결혼 생활해놓고 그 얼굴만 찾아보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밥 먹지 않도록 살겠다고 하면서 평생 우리 얼굴만 찾아보고 살겠다고. 여러분 3일만 굶어보세요. 어떤 생각? 3일 굶었어요. 일주일만 더 굶어보세요. 한 달만 더 굶어봐. 뼈만 앙상해가지고 아유 나 모르겠다 하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 전시에 우리의 주변에.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건소야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용들의 대함이라고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알고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배는 얼마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경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경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치시고 고쳐서 치시고 고쳐가지고 바로 쓰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치시지 않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바가지 안했으면 우리 개척교회 내가 예배당 지어버릴 텐데 이제 돈도 없어서 못 짓고 그러면서 아쉬운 생각하지만 야 이놈아 네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지금이니까 생각 그렇게 했지만은 그전엔 너 교회 나오지도 않아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향해서 섬기라고 이런 이제 방법을 제시하셨다.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이제는 경배하는 걸 우리 일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 지금도 내가 깨뜨릴 때 아픈 상처 있냐? 그러면 기도하라. 내가 다 고쳐주마. 할렐루야. 우리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뭐라고 써요?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요. 네가 그 깨트려서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면에서는 뭐냐? 궁극적인 면에서는 바로 복을 주신다 이게요. 근데 복을 어떻게 주시냐? 바로 선교를 통해서 주신다. 선교를 통해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23절 24절에서 가르쳐주는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 아멘.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뭐가 있어요? 대로. 여기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리바논. 이쪽이가 바로 시리아예요. 오늘날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애굽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애굽에서 아수로, 그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 그 아수르 그 당시에, 물론 여기 요르단 이런 다 아수르였어요. 이게 국경으로 가는 큰 대로인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라고 그랬어요. 길이 있으면 벌써 발달되죠. 저 중국은 성문화입니다. 토성을 쌓고 성을 쌓아서 다 막아내요. 근데 노마는 이 도로 문화죠. 그래서 노마가 침략하면 도로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그 교통이 발달되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다 그 왕래하게 만들고 있죠. 굉장히 빠른 그 교통망으로 다 연계가 되었어요. 근데 중국은 성문화로서, 근데 결국 성문화는 폐쇄적이 되고 도로 문화는 발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를 만들어서 아수르의 사람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왕래. 그러면서 왕래하면서 여기에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택한 백성이라도 예가 없이 잘못됐을 때는 깨뜨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계획을 집행하고 가시는데 이들이 먼저 깨트림을 받고 철이 난 것처럼 하나님을 궁극적인 것은 경배죠. 하나님 경배예요. 그리고 경배했던 이를 통해서 지리적인 면에서 볼 때 또 그 어떤 지도상에 볼 때 면적으로 보면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이인데 여기는 애굽에는 시나이 반도만 하더라도 그 남한의 8배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17절 봐요. 17절. 예, 유다의 땅은 애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되리니. 애굽의 그 큰 나라가 유다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가 또 12지파로 나눠진 가운데 유다 한 지파예요. 그 조그마한 유다 땅의 사람들을 애굽이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벌벌벌 떨고 저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치시는 여호와가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신앙의 영향을 받으니까 가운데서 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영향을 가지고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서 결국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뭐냐? 선교다 이게요. 따라서 선교. 선교를 해서 결국은 이제 셋이 합하여서 뭐가 되냐면 그 연합이 돼요.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게 나오죠. 합력이 된다. 협력이 되어진데 따라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셋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모아져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경배하리라. 하나님 경배한다고 했어요. 24절.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니 자, 셋이 누구누구 셋이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셋이 이 돌을 통해서 대로를 열어놨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깨뜨렸던 애굽에 대한 경고라라고 했던 그 애굽을 뭐라고 했느냐?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백성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이여 곤못 짓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저다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멸망시키기로 작정해서 깨뜨렸다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죠. 그 당신은 깨뜨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이 망하여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되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깨뜨리신 작업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세워서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유다는 너무 적은 나라입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한 것은 어떤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자면 잠시 돌아서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애굽이 제국과 같은 그런 막대한 영향력이 있고 아수르는 제국이었고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대로가 바로 연결되어서 오고 가게 되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셋이 바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더라. 하나님을 바로 경배한 선교를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이 놀랍게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다시 봅니다. 19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라고 했어요? 복이 되리니.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제 복이라고 나오죠. 벌써 협력이 되었어요. 누구를 중심해서 협력이 됐어요? 유다를 통해서 협력이 돼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협력이 됐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지라 그들이 이제는 깨트려지고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니 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누가 복 주었다고 했어요? 마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저다. 자, 복이 몇 번 나와요? 실컷 읽었는데도 모르네요. 몇 번 나와요? 3번. 괜히 읽으자고 한 거 아니에요. 복이 3번이 나와요. 이제 좀 뭔가 그림이 나옵니까? 우리 19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설교하는 목사님만 그냥 혼자 그 이룩궁지로 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졸려요. 그밖에 없어요? 자, 얼마나 하나님 멋지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나의 삶 속에, 나의 계획 속에 혹이 내가 원치 않은, 나부터 여러분 다 깨트려진 거 원하지 않죠? 그런데 깨트려진 걸 어떻게 합니까? 이때 원망하지 말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깨트려질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이거 깨트려져야만 속에서 뭐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 기도원의 용사여 할 때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놨을 때 깨트려지니까 여기서 기도원이 바로 그 횃불이
행하를 깨뜨릴 때 횃불이 나와서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다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깨뜨리기 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 자아가 교만이 아집이 깨뜨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나는 한번 한다만 하고 내 뜻이 아니라면 아니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 수십 년 다니더라도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도 여러분 당신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뜨린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살림 정리하다 보면 다 돈 주고 샀죠.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이건 아까우니까 안 버리고 안 버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버려요. 내 양복을요 다 버려서 이제 사모님 갖다 버리라는데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놔두다가 유행이란 것이 참 무섭더만요. 그냥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옛날 바지 양복 성성하니까 제발 목사님 그거 좀 입지 말라고. 이게 평안고 좋다고. 그런데 목회자는 이제 공적인 사람이라 때로는 나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여기에 쫙 해가지고 좁은 거 있잖아요. 그 입다가 보니까 막 답답하고 막 붓고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막 이상한데 나중에 그 옷을 입으니까 목사님 젊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또 나중에 입다 보니까 또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둔 거 이제는 싫어졌어. 싫어져가지고 그거 다 싸가지고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또 보니까 이렇게 성성한데 마음이 용납이 안 돼. 또 다시 주웠다. 나중에는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 버리더라도 다 또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주었다 생각하라고 생각을 바꾸면 또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여전대에서 사부한다고 있잖아요. 그 속에 쇠보타를 싸가지고 다 내놨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나의 속성이 이것만이 하면서 너무 애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깨트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복 주려고 한다. 그럴 때 그걸 깨닫고 아멘하고 나의 무지를 용서해줘서 탁 내려놔야 할 텐데 끝까지 나가면 어떻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야 어디 가는 사이에 다 갖다가 다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막 했을 때 이거 어디 갔어 막 그럴 때 내가 그랬다라고 한 것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들이 안 보니까 몰라.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막 나는 재수가 없을라니까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어디 가시냐고 얘 나를 도와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 더 골치 아픕니다. 더 연단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트려질 때 주여 나에게 아직까지 남은 것은 바싹바싹 더 깨트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시고 이제 깨트릴 거 없으면 주님 나에게 주실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밖에 없는 걸 믿사오니 하루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